성경의 제목은 광야에서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광야를 시대를 걸어갈 때 우리가 민수기를 읽고 있다고 하는 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늘 말씀 앞에 우리를 대면시켜가는 그런 돌봄, 또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마침 그 전자 묵상 노트가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까 나눠드린 그 묵상 노트 주소를 누르기만 하면 노트를 대할 수가 있으니까 한 줄 기도, 한 줄 감사, 한 줄 묵상들을 써가면서 같이 동행해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가면서 1장에서는 한 남자를 장종으로 훈련시키는 출발을 1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2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 불러진 사람들을 장정이 되기 위해서는 진영을 갖춰야 되는데 모든 지파들의 진영을 갖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진영이 언제 진영이 되어지고 언제 강한 진영이 되어질 수 있었을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진영이 갖춰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장의 말씀은 그 여러 지파들 가운데 레위 지파 사람들의 역할과 레위 지파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엿보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12아들들이 되어져서 그 12아들들이 각각 하나의 지파를 형성하죠. 그런데 그 12지파 가운데는 레위 지파는 빠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12지파가 되어졌는가? 그것은 요셉의 아들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므낫세고 하나는 에브라임이고, 그래서 각 아들마다 자기 지파가 있는데 요셉에게는 두 지파가 있는 것이죠. 아들 므낫세 지파가 있고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서 레위가 빠진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레위가 빠진 그 지파 12숫자들을 그 요셉의 아들들을 통해서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빠진 아들 그 지파 레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라고 하는 아들은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죠. 야곱이 레아라고 하는 그 아내를 통해서 낳게 된 아들들이 있는데 루벤을 낳고 시므온을 낳고 그다음 레위를 낳고 그다음에 유다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늦둥이로 또 이사갈과 스불론이라는 아들을 낳아서 모두 레아를 통해서는 6아들을 낳게 되어지고 딸을 또 낳게 되죠. 디나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 아들들 가운데 레위는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에서 진영을 갖춰 나가는데 이 무리들 가운데 그래서 제일 앞장 세운 사람이 유다 지파 아닙니까? 그리고 뒤에 세운 사람이 단 지파, 그리고 여러 지파들이 있는데 이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을까? 중심이 되는 지파가 어디에 있을까? 장자였던 루벤도 아니고, 아니 그렇다면 앞장 세운 유다 지파일까? 유다 지파도 아닙니다. 이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레위 지파가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레위 지파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중심을 잡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통해서 말씀을 봅니다.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수종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레위 지파로 하여금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아론 앞에 가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아론이 어떤 일을 하게 되어졌냐면 성막의 일들을 돌보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로 하여금 아론을 도우라고 하는 얘기는 성막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을 도우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각각의 역할들을
그 성막을 나르기 위해서는 성막에 텐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법궤도 있고 그 안에 등잔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또 물두멍도 있고 여러 도구들이 있는데 그것을 움직이는 역할이 그 레위 지파에게 맡겨져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속에 보니까 그 레위 지파에게 아론을 도우라는 말씀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을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라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거기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다. 태를 열어 태어난 자를 누구를 말할까요? 초태생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태어난 초태생은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종족들 모든 지파들 가운데 초태생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초태생들을 대신해서 그 내 것인 것을 선언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누구로 하여금 모든 지파의 초태생을 대신하게 하였는가? 누구라 그랬어요? 레위인. 그러니까 레위인을 통해서 모든 종족들의 초태생을 대신하게 되어졌다. 그러므로 레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레위 지파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족들의 지파들을 대신해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550명이나 되는 그 무수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 역할들을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레위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끌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레위 지파들을 계수하라 그랬어요. 전체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계수하니까 그 앞장에서 60만 3,550명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계수해 보니까 60만 3,550명. 근데 그들 가운데 초태생이 모두 몇 명인가? 2만 713명이 바로 초태생이었어요. 근데 레위 지파들을 모두 계수해 보니까 얼마가 됐다 그랬습니까? 2만 2천 명이 레위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근데 다른 지파들은 20세 이상의 장정을 세웠는데 레위 지파는 몇 세부터 세웠어요? 한 달 된 이상부터. 한 달 된 이상 사람들을 다 남자를 세어 보니까 2만 2천 명이 되어졌어요. 초태생들은 레위인이 대신한다 그러는데 대신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생겼어요? 몇 사람이 생겼다 그랬어요? 713명이 대신할 수 없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는 그 대신할 수 없는 사람들은 성소의 세겔로 남자 값을 쳐서 그것을 속전으로 드리도록 하는 말씀이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마지막 장 27장에 보면은 사람마다 값을 정했잖아요. 근데 1개월 된 사람부터 5년 된 사람까지의 성소의 세겔로 사람 값을 얼마로 정했냐면 은 5세겔
여자일 경우는 3세겔. 그래서 5세겔로 해서 그 남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초태생을 다 레위인의 그 사람 숫자로 대신했는데 초태생을 담당할 수 없는 713사람에 대한 그것은 속전으로 해서 그 일들을 대신하게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될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짜여졌다고 했습니다. 성막을 중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나아갈 때 그 군대가, 그 남자들로 모여져 있는 그 무리가 강한 군대, 강한 진영을 갖출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막을 중심으로 짜여졌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짜여졌다는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레위인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만들어져 있는가가 결국 그들이 걸어가는 진영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갖추되 그 진영을 제대로 갖춘 강한 진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막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다는 말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레위인과의 관계가 견고한 관계로 만들어졌을 때, 다시 연합하는 관계로 만들어졌을 때 그 진영이 제대로 짜 있는 거라고 하는 말씀. 오늘 성경에 레위인이 되어졌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를 저는 묵상했어요. 근데 레위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연합하다, 그런 의미예요. 유다라는 말은 찬송하다, 그런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 지파들 가운데 레위 지파를 중심에 두고 그 진영을 갖춰가는 일들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주어졌는가? 연합하는 자기 때문에. 연합할 줄 모르는 사람을 레위 지파의 자격이 없어요. 레위 지파는 연합하는 자들, 모든 종족들, 모든 지파들, 성격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성품도 다른 그 백성들을 연합하게 하는 역할들이 레위 지파에 주어진 역할이에요. 어깨가 든든해서 무거운 성막도 들고 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날 레위 지파에게 주어져 있는 속성은 연합하게 하는 능력이 그들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 지파와 지파들을 연합하게 만들고, 동쪽에 있는 지파들과 서쪽에 있는 지파들을 연합하게 만들고, 남쪽에 있는 지파와 북쪽에 있는 지파들을 연합하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그 역할, 그게 레위 지파의 역할인 것이죠. 그 연합하게 하는 힘이 결국 강한 힘들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콩가루 집안으로 살게 하지 아니하고 결속한 강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세워 주셨구나. 너희는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레위 지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레위 지파로 속한 자로, 목사로 살게 하시고
장로의 가족으로 살게 하시고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을까? 연합하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본분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레위인이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묻고 듣는